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그래서 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과연 잘 전하고 있는가? 잘못 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게 뭐냐면 예전 교회에 있을 때도 가끔 경험을 한 거지만 제가 먼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윤석종 목사님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들으면 남들이 들을 때 저 사람이 세종학교에서 설교하나 보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한 타임밖에 안 하니까 내가 먼저 앞 시간에 설교를 하고 그 후에 윤석종 목사님이 4시 40분에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먼저 이렇게 한 거를 윤석종 목사님도 비슷하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성령께서 운행해 주셨구나. 왜냐하면 그 길이 그쪽이니까 뭐 제가 엄한 교회랑 설교 갔다고 그게 증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윤석종 목사를 통한 강경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제가 이렇게 길로 정한 그 스승들이 그쪽이니까 당연히 제자라면 나보다 앞선 그 길로 간 사람과 길이 같아야죠. 그럴 때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제일 최근에 올라온 이제 최근이 아니라 지난주 주일 이제 윤석종 목사님 설교한 걸 다 들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귀에 꽂고 그냥 사실 뭐 이렇게 정독하지는 못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귀에 꽂고 그거 정독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딱 들려오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설교인데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 뭐였죠? 뭐였냐 민준아? 내가 주일 2부에 그때 설교 뭐였냐? 뭐에 대해서 했죠? 신부. 그러니까 신부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냥 신부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와 아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제 남편과 이제 아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주종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신부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자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디 아내들이 남편한테 큰 소리 치고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어떻게 저렇게 꼰대 같은 말을 할까? 근데 내가 그때 지난주에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기적이니까 애새끼도 안 낳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설교 깊이는 차원이 다르지만 딱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대로 설교하고 있구나 그런 뭐 증거하심을 입었다 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뭐 적어가지고 그런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나눠볼 때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낳습니다. 사실 다 두 눈이 달려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물론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못생겼고 누구는 뭐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이제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 근데 그리고 웬만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도 같고 예전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주의 길을 가고 누군가는 제자가 되고 누군가는 평신도로서 충성을 하고 누군가는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 마음은 그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론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70명이 있었던 거예요. 70명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딱 강론을 딱 하시니까 설교를 하시니까 야, 저 말씀을 누가 받겠냐? 저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가요. 그리고 남은 게 딱 10교입니다. 10교. 그러니까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생명되게 듣고 누군가는 그 말씀은 어렵다 하고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
나는 열심히 한다는 그 무리 안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성령과 동행하고 누군가는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시지만 그렇게 깊게 뭐 이렇게 주는 건 없어.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한영환 전도사님이 신기했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그분을 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개척만 빨리 한 거지 제가 뭐 그분보다 위인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저의 교사였고 저도 마찬가지고 차원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김용민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한 목사님 밑에서의 제자지만 또 한영환 전도사님을 다 거쳐왔잖아요. 학생 교사인 한영환 전도사님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정말 훌륭하신 분. 근데 이제 저랑 이렇게 같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잠도 같이 자고 밑바닥 인생 시절에 같이 퓨리스라는 뭔가 이름 이렇게 하니까 참 초라하기 그죠. 물론 그 사장님들 굉장히 뭐 훌륭하신 분이죠. 사업체이고. 근데 어찌됐든 그 퓨리스라는 그 물배달도 참 하면서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았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밑바닥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와 그분이 밑바닥처럼 사는 거예요. 양치도 안 하고 출근하고 자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출근하고 이 밑바닥이지 이게. 거래소 가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누가 이게 밑바닥이죠. 이게 양치도 안 하고 머리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 둘 다 뭐 여자친구도 없고 우리의 올 곳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항상 저기 뭐 향촌의 김밥 천국이라든가 그런 데 전전하는 거예요. 밥 먹고 아니면 뭐 저기 지금의 한영환 전생 와이프 되는 뭐 그 집 가서 밥 얻어 먹고 치킨 시켜 먹고 물론 재밌었지만 추억이죠. 재밌었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물론 한영환 전생 기도 열심히 하시죠. 근데 참 그렇게 일 아니면 교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수요일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뭐 수요일뿐만 아니라 뭐 수요일 금요일 다 하는데 아니 일 끝나고 나랑 같이 이제 일을 해. 끝나고 왔는데 분명히 새벽에 잠깐 왜냐면 그때 출근도 어마어마하게 빨랐으니까 저기 거의 김포공항 근처에 계양구에 동양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디 포장인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동양동 거기까지 5시 반까지 갔으니까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한 30분 기도하고 가고 끝나고 와서 예배 있는 날은 오히려 기도 많이 못해. 뭐 기도 한두 시간 하고 바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알잖아. 여기 있는 분들 다 너 들어봤지? 한영환 선생 찬양 어떻게 저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신기했단 말이야. 분명히 나랑 같이 있었는데 분명히 나랑 태권도 비슷하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준비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평소에 얼마나 성령에 이끌려 살았냐, 얼마나 평소에 성령과 동행했냐, 얼마나 평소에 성령과 함께했냐. 이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이 있으니까 딱 기도하고 올라가야지가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살았냐가 중요하다. 평소에 얼마나 살았냐,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했냐,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게 내가 요즘에 설교 노선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걸 전제하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평소에 기도 많이 안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뭐 찬양과 그 사람이 하는 뭐 어떠한 앞에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절대로 저 사람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이러지 않아. 은혜를 받아. 근데 누군가는 기도를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나로 치자면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하고 올라와서 뭘 해도 아닌 건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올라온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 기도를 그럼 왜 하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카운트가 아니야. 나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주실 거죠? 아니라니까. 내가 진실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 예배 전에, 말씀 전에 기도하자. 왜 하냐? 내 마음을 진실하게, 깨끗하게, 내 마음에 정돈되지 않은 것을 싹 다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 시간을 카운트해서 내가 몇 시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알바 수당,
내가 오늘 일하는 수당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수당 따박따박 줘야 돼. 따박따박. 쉬는 날 일했으면 특별 수당까지 챙겨줘야 돼. 곱하기 2를 해서 줘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한 만큼 낼 거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겨냥하고 얼마나 그 도움을 믿고 그 응답을 믿고 간절하게 구했냐. 먼저는 내 마음에 정돈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혼합물들을 다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됐냐 못 됐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어디 가서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쓰잘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항상 빈수레가 요란하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빈수레가. 개새끼들도 큰 개들, 뭐라 그러지? 그런 막 무서운 개들, 그렇게 막 시도 때도 없이 짖지 않아. 정말 짖어야 될 때만 짖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는 우리 집 그 개새끼 그 종 뭐죠 그거? 말티즈, 치와와 이런 새끼들 조그만하잖아. 근데 승질머리가 어마어마해. 뭐만 하면 좀 이빨 이렇게 드러내면서 알죠? 그런 영상 본 적 있죠? 그 짓을 하는 거야. 빈수레가 요란한 거야. 빈수레가. 우리 민준이가 예전에 그랬지? 안 그랬어? 예, 그랬어요. 너 예전에 정말 그런 거 알지? 너 죽을 짓 한 거 알지? 민준이가 참 나는 근데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여기 있는 차원대 선생님이나 김용민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그런다면 아니 근데 뭐 열심히 하니까 재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는 거 맞잖아. 할 수라도 있지. 민준아 너가 뭘 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분을 언짢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런 거야? 민준 생각을 해봐. 너가 뭘 했다고? 2025년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걸 기억해. 내가 거기서 2026년 6월 15일 예배까지 드리고 내가 나왔는데 너가 고작 2025년 3월 달만 해도 너 독감걸려서 주일 예배 못 왔어. 그렇지? 내가 신방 가려고 전화했는데 너 전화 못 받았잖아. 그렇지? 근데 갑자기 6월 달에 성령 강림절에 방언 받더니 심장 뜨거워져가지고 뭐 너가 주님의 전사라도 된 것 마냥 갑자기 심장 뜨거워졌어? 그래서 네가 이제 방언 받으니까 야 이제 다 날 고칠 게 없고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고 그 학교에서 너희 그 친구들은 방언 못하니? 방언 못해? 태영이 말고 그 다른 친구들은 방언 못했어?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럼 너랑 그렇게 사이 안 좋아진 애 있지? 너가 그렇게 자꾸 그런 말 해서 사이 안 좋아지던 그 친구 걔는 방언 못해? 그건 모릅니다. 몰라? 근데 너가 걔랑 언쟁을 좀 많이 했지. 솔직히 말해 많이 했지 걔랑. 그럼 왜 언쟁을 했어? 근데 봐봐. 그럼 너가 방언 받기 전에 언쟁했어 걔랑? 언제부터 걔랑 언쟁했어? 너가 좀 하나님을 만났다 싶을 때부터 언쟁했어? 그러면 대략 그게 언제? 작년 2025년 보사 올라와서 정도? 그러니까 너 그전에는 너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 이제 태영이를 비롯해서 그 너희 특별히 거기 학교에 감신대 가는 친구들 2명 있었지. 걔네가 너보다 믿음 좋다 그랬어 너가. 맞지?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한테 뭘 물어본다. 어른들한테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어려운 거는 걔네랑 이렇게 얘기한다. 걔네가 저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 기억나? 근데 어느 순간 걔네가 해볼만 해졌지. 그치? 어느 순간 보니까 신학교 간다고 다가 아니구나. 뭔가 해볼만 한 것 같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걔네한테 뭐라 그랬냐? 구약만 보면 안 돼. 신약이 더 중요해. 구약은 필요 없어. 그런 말씀 안 했어. 필요 바꿔서는 안 했지만 구약은 좀 하찮은 듯이. 맞지? 그러니까 태영이가 저번에 나한테 물어본 거 기억나? 전선생님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김민준이가 그런. 맞지? 태영이가 그 소리 괜히 난 그거 왜 했는지 알겠다. 대부분 너가 아주 그런 소리 하고 다니니까. 맞아 아니야. 내가 지난 얘기를 들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그런 생각 안 해야 돼. 이전의 것을 너가 버려야 돼. 근데 버려야 되는데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의 그 말로 상처받은 애들 있지. 어찌됐든 싸웠던 삐졌든 상처를 뭐 기분이 들었든 상처를 받은 거 아니야. 어찌됐든 물론 언제나 하면서 너도 상처를 받았겠지. 걔네한테 좀 사과해야 돼. 그거 걔네랑 친하게 지내든 말든 나는 알 바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나 막 너의 친구 관계까지 알고 싶지 않아. 내 친구 소식도 궁금하지 않은데 뭐 너의 친구 소식까지 궁금하지 않거든 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너가 그렇게 경고망동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다면 너 그거 정말 사과해야 돼. 진짜 걔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회개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아무튼 간에 이전의 실수,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그냥 반복하면 안 된다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잘못하면 딱 짚고 넘어가야 돼. 짚고. 알겠어? 너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바로 자존심이 뭐 하겠냐? 기도해보고. 아무튼 잘 새겨들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정말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너가 가지지 못했어. 뭐 민준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도 함께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지 못했어. 근데 저 사람이 가짜는 건 알겠어. 속된 말로. 그럼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얘기를 딱 꺼내. 그럼 내 말로 저 사람을 설득을 못 하거든. 왜냐? 내 안에도 그게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무슨 말을 하게 되냐? 막 언쟁을 펼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 야, 너 근데 자꾸 왜 그런 소리를 해? 상대가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야,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어. 내가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거 가지고 말하다가 분리하면 야,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대번에 당연히 뭐라 그래? 야, 니네 전도사는 그렇게 가르치냐? 야, 니네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냐? 물론 저 새끼도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야. 응? 근데 앞뒤 다 자르고 구약 성경 신약이 야, 왜 기도 안 해? 야, 너 방언도 못해? 너 누가 그래? 너 왜 그렇게 됐어?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때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저 전도사는 이상한 사람 되고 저 복음은 이상한 복음이 돼. 내가 이상한 사람 되기 싫어서가 아니야. 내가 이상한 사람 되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야지. 내가 그 사람이랑 언쟁을 펼치다가 욕을 얻어먹으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야. 그것은 내 잘못된 행실에 대한 징계고 심판이지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민준아, 잘 생각을 해봐. 너가 현대교회 때 내 제자였다고 할 수 있겠어? 지금 와서 들어보면 아니야. 그냥 난 널 좋아했고 너도 날 좋아했던 거지. 그냥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 딱 한 편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지. 너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에 대해서 닮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 너 나한테 그때 그렇게 막 혼나본 적 있냐? 없지? 근데 그 초등부 거쳐온 여자 기집애들이나 그 당시에 초등학생 애들은 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나냐? 그래야 제자인 거야. 근데 걔네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해? 야, 니네 교회 왜 그래? 이런 소리 해? 걔는 안 해.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만약에 지금처럼 배웠다면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했겠냐? 안 했겠냐? 안 했겠지? 너가 잘 알지도 못하고 너가 가지지도 못하고 말하는 걸로 인해서 너와 사이도 틀어주고 그럼 만약에 그 친구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난 몰라. 근데 뭐 좋겠냐? 상대 말로 그 수준이 그 수준이지. 솔직히 말해서 너네 중에서 태혁이가 제일 좋지 않을까? 태혁이 수준도 다 그 정도인데 뭐 이렇게 해봤어. 어찌됐든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이런 비스무리한 말을 들으면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고 볼걸? 딱 뭐가 먼저 떠오를걸? 그렇지 않겠냐? 봐봐.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한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단 말이야. 성령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영이 아니야. 저것은 옳고 이것은 나쁘다고 아니라니까. 뭐로 하라고 했어? 겸손과 온유. 겸손은 뭐냐?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야.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야. 나를 낮추는 거야.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 어디까지 겸손하셨냐?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는데 겸손하셨다. 온유가 뭐야?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 사람이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을 온유하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나를 미워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응? 내가 높아지지 않는데 왜 분쟁이 있냐? 응? 왜 분쟁이 있냐? 내가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응?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 즉 인내하라는 거야. 인내.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가짜는 애들한테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막 승리했냐? 승을 안 했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해주셨지만 승을 안 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거 뭐 권한주한테 하겠지만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들 혼이 떠나가 죽일 수 있어. 그 말로도. 근데 그 입술을 그 사람들 죽이고 해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근데 우리는 못 참아. 내가 하는 꼴보기 싫은 걸 못 참아.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누가 나한테 하는 걸 못 참아. 그냥 마지막 피가 끓어. 특히나 신앙에 대해서 가짜는 것들이 가지지 못하면서 가진 척하고 되지 못하면서 된 척하면 우리 특별히 못 참아. 못 참아. 그래서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 내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예전 교회가 아니라 모교에 있을 때 어떤 한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비호감인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들 다 알잖아. 성은 정의요. 뭐 아무튼 간에 여기서 더 말하면 우리나라는 글자 수가 굉장히 짧으니까 한 글자만 더 말하면 뭐 다 말하는 거야. 성은 정의요. 몸무게는 한 100 이상 나가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평신도로 왔었지. 청년으로. 근데 어느 순간 신대원을 들어가더니 M1을 들어가더니 MDB1을 들어가더니 갑자기 막 전도사 되기를 그렇게 막 갈망을 하는 거야. 뒤에서는 막 전도사 시켜주면 이제 교회 나갈 거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전도사, 교육 전도사가 됐는데 이제 물론 그 사람 자체는 비호감이고 사실은 이제 뭐 목사님 옆에서 많은 또 도움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 그 쓰는 말이라든가 그 사람의 신앙관은 이미 수십 년간 젖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모교에서 은혜를 받아도 안 바뀌죠. 쉽게 안 바뀌어. 쓰는 말 뭐 이런 거 설교 스타일 절대 바뀔 수가 없고 따라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 속에서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사실 없어. 그냥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모습이 그래도 밝게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모습을 동경할 뿐이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어떤 신앙관 자체는 절대 안 바뀌어. 근데 이제 내가 기억나는 건 그 사람이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가 됐어. 주일학교 전도사가.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그런 훈련과 어떠한 우리의 영적 생활과는 좀 다른 것들을 많이 조금 이렇게 좀 제안을 했었어. 내가 이렇게 막 들은 것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자. 뭐 이건 얼마나 좋아, 전도하는 거. 근데 전도하는 게 끝이 아니라 다들 출근하실 때 아니면 퇴근길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 앞에 초등학교 보면 이렇게 이름 써있는 이게 있잖아요. 앞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 땡땡 초등학교 그 앞에 손 대고 기도 한 번만 해주시고 출근하세요. 뭐 약간 이런 것들 그 교회에서 하지 않죠. 그냥 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이름 비석 위에 손 얹고 뭐 말고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뭐 그걸 뭐 땅 밟기라고 그러나 땅 밟기? 땅 밟기? 뭐 땅 밟아서 뭐하게? 뭐 마치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많이 예화들듯이 뭐 남편 신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오늘 남편 신발 나왔습니다. 남편 옷 가지고 나와서 오늘 남편 옷 나왔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당연히 근데 우리 속에 섞여서 아니 뭘 저딴 거를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나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 우리 조미경 사모님이잖아요. 우리 사모님. 참 그분은 정말 그분을 가소평가하는 분은 그분의 남편이자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스승님만 그분을 가소평가하지 오히려 나는 사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저기까지 볼 수 있을까? 오히려 목사님보다 사모님을 통해서 그런 걸 더 많이 깨닫고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모님과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너무나 좁구나. 내가 너무나 이렇게 근시안적이구나라는 걸 항상 깨달아. 그 상담 속에서.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그때도 이제 그런 게 뭘 그렇게 중요하나?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물론 목사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시지. 근데 그거 해주면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걸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그걸 들어주면 우리 교회가 잘못되는 거야? 아니잖아. 아니라면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목사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건 그게 아니니까. 근데 사모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예수가 구세주 이거 말고 다른 걸 전하는 그게 아니라면 그거 왜 하나 못 해주니? 결국 그것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너희가 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조금 낯설겠지만 결국에는 너네가 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맞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뭘 그렇게 용납 못 해줄 게 뭐가 그렇게 있나. 한번 기회를 줘보고 그때 만약에 안 됐어 그러면 이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뭐라고 그래. 하고 싶은 것은 얘기를 하시라니까 그럼 들어준다고 해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전복시키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어떠한 쓰임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라. 주님도 우리를 용납해 주는 거야. 주님도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누가 여기서 찬양을 하고 누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어서 다 마음에 들고 다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꼴보기 계시는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주님이 그 부분을 가려주고 이 부분을 우리를 받아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게 안 돼. 저 사람의 이 부분이 나빠.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게 잘못된 거죠. 모든 게. 저 사람이 싸가지가 좀 없네. 그럼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사람처럼 정죄를 해버리고, 저 사람이 조금 저하네. 그럼 저 사람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치부를 해버린다. 근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주님은 뭐라 그랬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 그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야?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 뭐요? 집사님 안 계세요? 들어보세요. 은혜 받으시려면. 어디 가시죠? 누구요? 나가보세요. 괜찮아요.
빨간색으로 예수생명교회라고 써져 있는데도 자기가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네. 아쉽다. 아무튼 간에 어디까지 했어?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를 부른 소망이 뭐냐? 먼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나도 살고 저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잊지 않고 내가 이 생명이 끝나는 그날, 내가 그날의 영혼의 때가 천국에서 시작되는 그것이 우리가 입을 부르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소망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 내가 더 좋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정말 아낌없이 제한 없이 나의 육신의 때를 주님을 위해서 알뜰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저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한 목적을 향해서 가. 정말 우리의 목적이 하나라면 이 안에서 잡음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나도 누구보다 교회에서 정말 트러블을 많이 일으켜본 사람으로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내 육신이 이끌려지는 대로 살아. 그냥. 근데 기도는 해. 근데 뭐 열정은 있어. 예배 시간에 열정이 있어. 예배 사모해. 근데 일생에서는, 나의 일상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나 잘못하고. 나 분명히 말하잖아. 예배를 사모해서 내가 누구보다. 생각할 때. 누구보다 기도했어. 누구보다 노방전도 했어. 그때는 심지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우산 쓰고 나가면서 한 바퀴씩 돌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상에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니까 내가 일상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내가 아무 상관 없다라고 사니까 믿음의 덕에 어떠한 믿음의 덕에 뭐였더라? 아무튼 아무런 그 사람들의 은혜도 끼치지 못하고 덕도 세우지 못하고 믿음이 이것이구나, 믿는다는 게 저것이구나 이런 것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이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용 못하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또 성도가 성도 간에 하나 되게.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또 사역자와 성도를 하나 되게. 사역자와 사역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성령.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분리가 있고 이 안에서 서로 당이 달라. 나는 담임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누구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악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거 아무튼 고난주한테 이어서 할 거예요. 분명히 알고 우리가 대적할 자가 마귀다. 마귀가 어떠한 일을 하냐?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일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대적을 하는 사람이면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가시 저 사람들이랑 내가 씨름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들과 내가 말씨름하고 입씨름하는 게 마귀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저 천국 입에 떠들지만 막연하니까 내가 내 주장 하나 펼쳐도 교회가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뭐 이거 주장한다고 우리 교회가 뭐 망하겠어. 내가 이거 뭐 주장한다고 우리 교회 뭐 금이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옳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되면 누가 그 사람 옆에 남아있겠냐? 누가 그 교회에 남아있겠냐?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항상 필요한 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세워주고 나는 낮아지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도 높아지겠지. 그리고 저 사람도 알 거야.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섬김을 받았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양육을 받았고 저 사람의 사랑으로 내가 보살핌을 받았구나.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또 되어야 되겠다. 그게 제자를 삼는 거지. 제자를. 무작정 그냥 야 귀신아 떠나가. 물론 귀신 떠나가야 되지만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법이 뭐고 성도들 간에 상대하는 법이 뭔지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제자라는 거지. 제자. 가론유다가 뭐 병 고치는 거 못 보고 귀신 쫓는 걸 못 봐서 예수를 팔아넘긴 게 아니잖아. 예수님과의 관계부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으로서도 스승에 대한 공경이 없으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자의 모습을 봐봐. 제자들의 모습.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고 뭐 했어? 쥐들도 예수를 모르고 도망갔어. 근데 이 제자들이 가룟유다가 결국 망해서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사람도 그 가룟유다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저 가룟유다를 돌보지 못했구나. 내가 가룟유다 저 새끼랑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저 마음 꿍꿍이가 저랬다는 것을 몰랐을까? 왜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을까? 왜 내가 저 사람을 돌보지 못했을까?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마치 뭐 잘 뒤졌다는 듯이. 바로 그냥 다른 사람 뽑아버리죠. 사람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뽑은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서 나는 뭐가 느껴지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미우나 고나 한 사람이 지옥 갔다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어때? 그냥 좋아? 그냥 야, 저 새끼 지옥 갔다, 저 병신 새끼. 이래? 안타까워야지. 사람 새끼는 안타까워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주지 못했어도 저 사람 죽었냐? 지옥 갔겠다. 참. 이런 생각은 들어야지. 근데 3년 동안 같이 댕긴 동료 하나가 그냥 예수 팔아버리고 뭐 해도 가룟유다가 그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왔어. 그때 어느 하나 야 유다야 너 뭐하는 거야 임마. 너 정신 차려. 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왜 그러냐 새끼야. 너 우리랑 같이 있었던 이런 사람 없었어. 없었잖아. 그게 제자들도 사람 없었다는 거야. 사람 없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임하시면 우리가 바로 변하지 않아. 우리가 갑자기 새 사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은 뭐냐? 창조주의 영이다. 창조주의 영. 그러면 창조주의 영, 곧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냐? 아들이 뭐? 또 성령이 뭐냐? 아버지는 본질이시다. 본질. 그리고 예수는 뭐야? 본체야, 본체. 성령은 본영이야, 영. 창조주의 영은 창조주라는 거야. 창조주. 그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딱 오셔서 하려는 게 뭐냐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뜻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생각을 모조리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어.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30년을 이 땅에서 조용히 사셨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그때가 왔다라는 것이 먼저는 침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 예수가 소개돼.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하여 딱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시네.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네. 이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을 행하신다 이 말이야. 행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잉태된 게 뭐야?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구세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신 예수, 또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그 예수와 그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를 성령으로 살리셨으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은 다 아버지께서 받아서 하셨다. 그것을 누가 하게 하셨냐? 성령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잘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태어나자마자 능력을 행하고 성령 받기 전에 또한 능력을 행하고 그러지 않았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서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마찬가지로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됨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짓고 피를 쏟으시고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전해지고 지금도 그들과 똑같이 그때 2000년 전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어느 시대때나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은 것은 성령이 운행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가 방금 거의 원청이같이 말을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 다시 한번 이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신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77페이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아들 아버지께서 내게 것처럼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계신 그 예수를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한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고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냐 이 말이야.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 수요일날 고대근동 막 얘기했지. 그 시절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똑같은 창세기에 대한 비스무리한 신화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 신화들이 지금 역사하고 지금 실존하고 지금 그 현재성이 이루어지는지 보라 이 말이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아무런 역사가 없다.
그럼 참으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현재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신다는 거야.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를 하고 이 모든 일을 누가 운행하냐?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은 이미 끊겼어. 이미 끊겼어. 그럼 우리는 지금도 똑같아.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낳고 지옥. 누가 낳으면 지옥.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거늘 지금도 성령께서 이 아버지의 뜻이 이 예수의 뜻을 우리 안에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인격적인 이런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이제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합니다. 보내었고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야. 12제자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아니야. 지금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근데 이것을 제자들의 딱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12를 제자 삼고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어? 가서 너희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제자들을 보내신 그 예수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 이때는 이미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인데도 예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 쫓는 권세를 부어주시고 가서 병을 고쳐라. 가서 귀신을 쫓아줘라.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라. 사마리아나 이방인의 돌로 가지 말고 유대인의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단 말이야. 전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 이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구하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밤낮 없이 성령 받기를 구할 때 마침내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과 그 모든 생애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 누구의 이름으로 왔냐? 예수 이름으로 왔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 그럼 그 이름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그 영광을 성령도 다 가지고 어디 안에 왔냐? 우리 안에, 우리 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의 생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생애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딱 떠올릴 때 제가 뭐 이렇게 사람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학창시절에 진짜 제가 혼자게 당하는 애가 한 명 있어요. 걔가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놀러 너 나랑 싸우자. 제가 싫은데? 안 싸워. 왜? 쫄았냐?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아예 진짜 무서웠어. 근데 지금 이제 딱 그 친구 이름을 떠올리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지. 아, 내가 그 친구한테 참 이렇게 무서워서 참 싸움을 피했었어. 이런 게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저기 신모 군이 가끔씩 이렇게 20대 때 만나면 뭐 고등학교 때 걔네 얘기하면서 저는 뭐 걔네랑 어울리진 않았었으니까 신모 군이 이제 야 뭐 걔네들 잘 지내고 있니? 그럼 저는 이제 그 이름을 들으면 반갑지가 않겠죠. 뭘 물어? 뭐 잘 지내겠지. 궁금하지 않아 나는. 뭐 약간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세요? 감이 오시죠? 그런 느낌. 딱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떠오르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땠는지가 떠오르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하면 뭐가 떠오르냐? 민준아? 그때 뭐 했어? 이순신 여러분이? 지금 나라에서 싸우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존경받는 위인 뭐 그런 생애가 떠오르잖아. 생애. 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서 우리나라를 지켰어. 마찬가지야.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의 생애를 기억하고 예수의 생애를 우리도 살고 싶게끔 우리도 살려는 그 소망이 있게끔 성령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그 소망, 아까 에베소서 4장부터 말하고 있는 그 부르심의 택함, 부르심의 그 소망이 뭐냐? 이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재현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살리라, 예수님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리라,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러냐?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우리도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또 예수께서 하신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복음, 그 진리, 그것이 날마다 생각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의 그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이끌려서 갈 거야? 우리의 목자,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 기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길바를 알지 못하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길바도 몰라.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야? 방언이잖아,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우리가 하는 랄랄라 따따따, 이게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장래를 알리시는 그 성령이 나의 영의 기도로 시켜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나의 사고도 막아주고, 내가 당한 어떠한 불행도 막아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될 것은 준비되게끔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게, 그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나의 영의 기도. 그게 뭐야? 방언이라는 거야, 방언. 우리가 받은 방언이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이렇게 소중하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나보다 더 큰 일, 더한 일도 한다 그랬어.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예수가 그 일을 함께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가짜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우리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진짜 하시는 말씀이야. 그럼 봐봐.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했냐?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했냐?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했지 어떻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해? 예수님이 3년밖에 안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더 많이 복음을 전했냐? 예수님이 더 많이 복음을 전했냐? 바울이 더 많이 전했지. 바울.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냐? 그러니까 당연히 온 세상의 구세주는 예수지만 그냥 그 사역적인 면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 세계를 더 많이 돌아다녔냐? 윤석정 목사가 더 많이 돌아다녔냐? 윤석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이 우리 세워주려고, 예수님이 우리 립서비스에서 뭐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이건 예수님의 진실로 말하는 거야. 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때 계셔야 보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 갈릴리, 그 지역,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사역하신 거야. 그리고 온 세계의 구원은 누구에게 맡기신 거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지고 왔다면 그 예수의 생애를 우리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재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왜?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에 상반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 요한복음 8장 41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는 4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다. 쥐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예수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참남하도다 그랬던 인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쥐들 아버지가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러시냐.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겠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어.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너희도 행한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이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성령으로 보증받았다. 성령으로 확증받았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가야 돼요. 만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 우리는 정욕이 있어. 우리가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영의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요구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육체의 요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복음이잖아. 그 율법은 뭐야? 야, 죄 짓지 말라. 한마디로 그럼 그 죄를 안 지으면 된다니까. 안 지으면 돼. 근데 예수의 복음은 뭐야?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원수가 된다. 원수. 근데 우리 대단하신 우리 전도사님들 뭐라 그러시냐? 제가 이번에 수요일날 했던 그 설교 기억나죠? 졸리세요? 그 설교 기억나죠?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했던 그 조가 참 가관이었어요. 그 조가. 그래도 나는 그 조에 나의 학부 동기이자 나와 사역도 같이 하는 진짜 이 모양새만 보면 누구보다 교수야. 키도 크고 야 잘생겼더라. 멀리서 보는데 참 그래도 이렇게 태가 나 이렇게 진짜로. 근데 우리 동기는 가만히 있어. 물론 이해는 갑니다. 나 같아도 가만히 있었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막 이런저런 막 구약에 대한 건데 조직신학적으로 막 이런 저런 얘기가 다 나왔어. 그래서 어떤 딱 그 발표한 사람이 있어. 이 인간이 참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진짜. 기억나죠 그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다. 우리가 부활하기까지 우리는 그냥 소멸됐다가 그때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다. 기억나죠 그 말? 그 인간이야 그 인간.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러니까 교수가 아마 또 이렇게 아마 던진 그런 걸로 이렇게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육체의 종은 원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가 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원하는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거다. 죽은 시체가 밥을 먹냐 뭐하냐 안 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내가 육신으로 배고프고 내가 슬프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다. 살아있다는 거.
어때요? 만약에 사람이 인간 대 인간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떨 거 아니에요? 뭐지? 참 뭐죠 정말. 나도 뭐지 했어. 저 새끼 뭐지? 저 새끼 뭐지? 정말 무서운 거 말이야. 자기만 방하면 되는데 그걸 가서 가르칠 거 아니야. 가르칠 거야. 얘들아 이거 죄 아니야. 너무 죄에 매이지. 물론 죄에 매이면 안 돼. 너무 죄에 매이길 가르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러니까 내 영의 요구대로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거야. 왜냐? 우리 김영민 전사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영이 나다. 영이 나다. 영이 내가 되면 누가 날 욕해도 누가 내 육신을 욕하는구나.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더라. 내 몸뚱이에 욕하는구나. 근데 내 영은 평안한 거야. 영이 내가 되면. 근데 내가 영이 되지 못하니까 내 육신대로 사니까 누가 날 욕하면 나도 똑같이 내 육신대로 가서 육신의 정욕대로 상대하는 거야.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 그랬어? 왼뺨을 후리면 오른뺨도 돌리자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게 되면 안 되잖아. 왜? 뭐가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 육신의 정욕은 사망이라는 거야, 사망.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근데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잖아. 가볍게. 물론 저거 진짜 먹고 싶다. 육신대로 살았어. 나 지옥 가. 이게 아니라 그만큼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다 보면 너의 영혼의 존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너의 육신에 파묻혀서 결국 육신의 길은 사망이다라는 큰 폭으로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물론 육신에 힘도 있고 밥도 처먹고 똥도 싸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의 요구, 나의 영혼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우리 참 극단적이야. 둘 중에 하나야. 성령에 이끌려 사느냐 아니면 육신에 파묻혀서 사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성령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혼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육신대로 육체의 나의 욕심만을 위하여 사는 게 나의 육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만족시킬 수 없고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성령의 원하시는 것을 전혀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라고 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더 뒤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오히려 이 뒤에 겁니다.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왜 분쟁이 있냐? 아까 또 이어가지. 왜 분쟁이 있어? 내가 옳다는 거야. 응? 왜 시기를 해? 내가 저 새끼보다 잘난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내가 저 새끼보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럼 당짓는 거. 사람이 모이면 당을 안 지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도 야 홍현준 파, 저기 김영민 파, 김민준 파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라 그래? 나는 바울 파요.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예수 파다. 고린도교에 이렇게 갈라짐이 있었잖아. 근데 주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라놓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해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 성도가 성도 간에 분리되고 분쟁밖에는 나올 게 없다.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마귀가 분리시키는 거야.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잖아. 죄로. 응? 죄로.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는 항상 말하지만 내가 입던 옷은 항상 트러블이 있었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좋아해. 막 좋아해.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해. 그래서 난 예전에는 난 호불호가 많이 갈린 성격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게 절대 자랑이 아니고 좋은 게 아니야. 응?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성격 버려야 돼. 다 누군가가 나를 뭐 좋아해주지는 못해도 오히려 좋아해주지는 못해도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막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지는 못해도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속한 기간에 항상 내가 어디 있으면 나로 인해서 막 트러블이 있어. 그럼 내가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결국 마귀에게 사주를 받아서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마귀 짓거리. 왜냐면 성령의 열매는 맨 처음에 뭐야? 사랑이야. 사랑. 희락이야. 희락. 화평. 아까 오늘 말한 것처럼 오래 참아. 온유 절제. 오늘 말한 거 여기도 다 있어. 오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열매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내가 기도를 100시간을 하고 몇 시간을 해도 결국 나는 뭐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는 거야. 결국에는 육체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왔으면 나도 하나 되게 해야 돼. 나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속죄의 피의 은총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알게 하기 위함.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공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알게 하고 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그들과 우리도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신약 313페이지.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어요? 잘 들어 제발. 어디까지 몇 장인 것 같아? 11절에서 16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계속 읽으세요.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 직분을 주신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각 사람의 분량과 그릇대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으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일은 결국 뭐라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내가 여기서 말씀을 잘 전하고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찬양 잘하고 기도 인도하는 전도사 기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자랑이 어디 있고 자기 교만이 어디 있고 자기 의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더 하고 마치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대부분이 사실은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에게 그런 감동을 많이 주세요. 제가 아무런 지혜가 없어요. 아무런 지혜가. 제가 물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참 제가 그거 돈을 많이 벌어보기 전까지는 참 별 볼 일 없는 참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물론 그 돈이 지금은 없지만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뭐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설교하고 뭐 교회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잘 세워보자 이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감동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많이 느껴요. 많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때 주시는 감동 따라 제가 여기서 선포하고 그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선교를 언제부터 하냐? 우리 교회가 좀 차면 한 30년을 차고 교회 재정이 1억을 돌파하고 이제 매달 나가는 월세 정말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선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리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토요일날 살고 설교했었나 이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다 있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 뜻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계속해서 일거리와 또 사람도 붙여주신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하고 김영민 전도사가 가서 바로 뛸 때 옆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 잘 모르지만 복음적이시고 그런 분을 통해서 어려운 곳에 지금 선교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발판 삼아서 계속 온 세계,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직접 가서 설교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어려운 곳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낼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려운 곳에 더 열악한 곳에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아 고넬료도 감동을 받아 서로 모르는 사람 근데 이 일은 분명히 한 사람만 감동을 받아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다 감동을 했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사도. 근데 베드로 앞에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뭘 주시냐? 이제 그 부정한 짐승, 그 당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부정하게 여긴 짐승들을 이제 환상 속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 여기지 말라. 그런 환상이 끝나니까 이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간청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는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임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베드로에게도 감동을 주셨다. 고넬료에게도 감동을 주셨다. 순종할 때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야. 그 후에가 사도 바울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내가 주일날 설교할 게 없으니까 주일까지 참은 거야. 내가 그때 화요일날 학교를 딱 갔어. 이 수업도 그 시간이야. 그 문제 많은 그 발표 시간이지. 이제 나는 항상 학교에서 혼자야. 우리 수업 시간 혼자야. 항상 혼자야. 딱 가방을 메고 이제 항상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냐. 강의실 맨 뒷자리. 저기 앉은 새끼들 끌어내야 돼. 나 이제 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날 딱 잡아. 전사님, 아니 이 학교에서 날 부를 사람은 딱 3명밖에 없거든. 김영민, 강영구, 그 다음에 저기 최모씨. 근데 목소리가 여자야. 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이 얘기 들었지? 네, 들었죠?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어. 불러 세우는 거야, 나를.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혹시 했더니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좀 이랬다. 지난번에 윤석준 목사님 얘기하셨던 전사님 맞으시죠? 제가 그 얘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언제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지난 학기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학기 때 이제 전도학 수업이 있었어. 전도학. 거기 교수님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제자도 예수의 길을 강조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 수업이 그래도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분 수업 때는 한 사람은 다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다 하는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사랑이 뭐냐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나는 존경하는 스승이 계신데 난 그분 앞에서 좋은 소리 한 번 못 들어봤다. 그때 사람들이 웃어. 특히 그 교수님들 막 웃어. 근데 좋은 소리를 한 번도 해주진 않았지만 나는 그분을 보고 사랑을 느꼈다. 그분은 무슨 사람이냐? 성도가 새벽 몇 시에 찾아오건 그 성도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귀신을 쫓아준다. 그리고 그 성도가 새벽 몇 시에 그 병을 가지고 찾아오든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귀신 쫓아주고 기도해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제 좋은 말, 따뜻한 말은 아니더라도 그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주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것이 주님의 심정 아니겠냐?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저랑 개인적으로도 조금 알아서 개척 얘기가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 말했어요. 예수생의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누구를 존경하시고 어떤 모델을 삼아서 가시려고 하냐?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에게 당연히 예수님을 알게 해준 자의 스승님 아무개 목사님과 그리고 연세중학교 윤석정 목사입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보고 갑니다. 그 얘기하고 이제 들어왔지. 근데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굉장히 감명 깊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생의 교회 맞으시죠? 이름까지 기억해. 교회 이름까지. 예, 맞습니다. 지난 학기 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연세중학교의 성도. 근데 그 사람도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때 심상치 않았거든. 그래서 내가 예의주시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게 네팔, 선교 막 이런 얘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다른 얘기도 좋았지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또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윤석준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분도 연세중학교 30년을 되죠. 30년. 그래서 내가 이제 아주 기억나는 말이 있어서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원우님의 그 발표를 기억하기로는 남편분이랑 네팔 선교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했더니 맞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네팔에 있고요. 저는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분이 연세중학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니까 연세중학교에서 파송받아가지는 않았고 자비랑으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뭐야? 선교란 말이야. 선교. 물론 그때 이후로 이제 그분과 얘기할 시간을 학교에서 만나지는 못했어. 그래서 또 이번에 뭐 화요일이나 가면 또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제가 감동이 되는 게 뭐냐? 연세중앙교회에서 30년을 있었으면 확실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도 정기적으로 선교비를 보낼 생각입니다. 물론 더욱 얘기를 한번 해봐서 제가 500만 원을 감동을 받았어요. 한 번에 보내는 거 500만 원.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뭐 한 2, 30. 근데 파키스탄에 500만 원을 보냈잖아요. 250을 보냈잖아요. 남은 250 남았잖아. 만약에 여기가 괜찮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하면 보낼 생각이고, 뭐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더 못 사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아무튼 정말 필요하고 연락하고 뭐 정말 우리와 같은 그 복음의 길로 간다면 보낼 생각입니다. 안 받는다고 해도 난 보낼 거야.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만남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 발표가 작년 11월이었어. 4개월이 이제 5개월 차로 접어든 그 발표를 그 사람이 어떻게 기억하겠냐?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기억해? 그래서 그 사람이 기억하게 해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도 한번 와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냐? 그래서 어디 있다. 연세중앙교회 저 9월동 인천성전 있는 그쪽에 있다. 알려줬어. 이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뜻을 함께할 이러한 사람들과 또 우리가 살려야 될 그 영혼 대상자들과 또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그런 영혼들과 교회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마찬가지로 이 신대원의 이 사람도 마찬가지, 김포에 있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을 감동시켜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연결. 그 사람들도 우리와 뜻이 같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찾아갔지만 그 사람이 바라봤을 때 우리와 뜻이 다르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우리도 관심 가지고 찾아갔지만 말을 들어보니 그 사람은 복음적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한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 준다는 겁니다. 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라야 될 게 뭐냐? 바라야 될 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그 예수의 피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는다. 내 입으로 이런 말하는 건 그렇지만 솔직히 들을 만한 설교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죄송하지만 물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용납해야 돼. 듣기를 속히 해야 돼.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할 말은 있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고 내 가족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는 건 상관없어. 우리가 뭐 예배당이 조그만 건 상관없어. 우리 인간이 조금밖에 없는 건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뭐냐?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돈이 없으면 괜찮다니까. 하나님 돈 줘. 사람 보내줘. 근데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못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준비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능력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병도 고치고 더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때 그러한 능력도 우리 안에 준다라는 거예요. 준다. 우리가 죽은 자 못 살린다. 주님은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고 이거보다 더한 일도 더 큰 일도 한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죽은 자를 못 살려. 왜 못 살리냐?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만약에 우리가 죽은 자 살려봐. 얼마나 교만해지겠냐. 김민준이 죽은 자 살려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가 신될 거야. 뭐 우리도 마찬가지.
벽만 내세우면서 간증이랍시고 하면서 결국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만 내세우는 거야. 그러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때 주님은 이 모든 큰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소망. 사람도 조금밖에 없는데 뭔 선교하겠다고 이게 아니라 아니 사람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선교해야지. 그래야 주님이 뭐 사람을 보내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뭐 인스타그램 만들어야 됩니까? 뭐 사람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유튜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은 보조수단이야. 해야 돼 그런 것들도.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설교라는 거야. 설교. 혹시 알아? 거기서 만약에 한국 유학 온 사람이 있으면 뭐 우리 교회 오겠지. 안 온다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내가 250만 원이나 보내고 매달 30만 원씩이나 보내고 야 이 새끼야 다 내놔.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쓰시고 또 우리 교회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쓸 때도 그 안에서 내가 좀 있어야지. 그 안에 나도 좀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 쓰임 받는데 나는 쓰임도 못 받고 나는 사람들에게 덕도 안 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뭐 아무런 은혜도 끼치지 못해서 저편 구석에서 그냥 혼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일은 누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랑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나도 개척 멤버였는데 지금은 아무런 일거리도 없네. 아무런 직분도 없네.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물론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어느 정도 딱 계획 딱 느껴지고 이제 여기서 한 4개월 5개월 하면서 경험으로도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딱 증명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누구는 여기 앞에 서서 뭘 하는 사람 누구는 앞에 세워야 되겠다. 그 대신 뭘 해야 되냐 뒤에서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누구는 뭐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면 누구는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단 말이야. 잡혔다. 근데 그마저도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뭘 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한다고 시키진 않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이거는 그 사람을 안 시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어. 먼저 된 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무슨 말인지 감이 오냐? 감 안 와? 감 오게 말해줄게. 너가 지금 찬양님도 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태영이가 1년 후에 오잖아. 그럼 찬양님도 누가 하게 될 것 같아? 감이 너무 시게 오냐? 화가 났지? 태영이가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다면 여지없이 태영이가 하게 되는 거야. 감이 오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런 거. 내가 예전 교회에서 성경 읽는 건 어떤 애한테 시켰지? 그거 대체가 됐냐 안 됐냐? 안 됐지. 걔가 계속 읽었지 나 나갈 때까지. 걔는 잘 감당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너가 잘 감당을 하고 있어. 잘 감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가 발전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고 그래. 그러면 누가 하게 되는 거야? 태영이가 하게 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러겠지. 내가 여기서 개척 멤버였는데 나는 교회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되지 말고 주님이 너를 발견하고 너를 쓸게끔 너가 살아야 돼. 이해가 돼? 잘하고 있어. 할 때마다 늘고 있는 게 보여. 더 겸손하게. 계속 내가 뭐 조금 했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야. 만족했냐 안 했냐? 안 했지? 난 너 할 줄 알았어. 너 미친놈이잖아. 보기보다 더 미쳤잖아. 난 그래서 선생님 만족하세요 안 하세요? 그쵸? 근데 선생 선생님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난 너는 한다고 할 줄 알았어. 왜냐? 너 생각보다 더 돌았잖아. 뭐가 지금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지? 아니지 민준아? 민준아 왜 시험 들어 또 부담되냐? 또 마음이 막 무겁고 짓누르냐? 떠날 거야? 안 떠나? 좀 떠났으면 좋겠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 살고 또 주님 나라 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발을 삼가 열리만을 내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인도받아 다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특성, 그 예수 이름의 특성으로 하나 되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성령의 특성을 가진 내가 나와 성도와 나와 사역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와 성도 간에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 주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창의 주의 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말씀하신 말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내 영혼도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도 쓰임받고 나를 통하여 살려야 될 영혼들도 주님 앞에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